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편 97편에 보면 7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지존하신 분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고 신이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그만이 참된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신이라.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는 땅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의 전 인생에 주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말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능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주의 은들아 머리 들어라. 주의 영광이 우리 영대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우리 영대교회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우리 영대교회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전쟁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전생을 통하여 오직 거룩하신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난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 장소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민족 가운데 위기 가운데 아버지 주여 주님 이 시간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이 나라 모든 영역에, 국가 민족 모든 영역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모든 영역을 주님 다스려 주시며 이 민족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 정결해진, 더 거룩하게 구별된, 아버지 성결하게 구별된 하나님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에 또한 또 다른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양적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위에 또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각 사람 위에 주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한국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보고요.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민족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토요일 전도가 매주 토요일 10시 30분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그 주보에 보게 되면 광고란 하단에 금주의 성경 구절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빈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워보시고 또 돌아온 주일날 함께 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함께 또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미경 목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언급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아름다운 곳에, 기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영광에,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는 주님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속기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생업과 또 하나님 아버지 학업과 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도 제목 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네요.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의 말씀, 신약성경 6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그러로 산으로 가십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하나님 것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르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안심하라 능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 떡 되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맨 52절 끝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배 타보셨죠? 저도 2번인가 타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또 순조롭게 원래 항해하고자 했던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배에 태워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워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이죠? 큰 풍랑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빠져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제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유명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 근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베스데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데 이 큰 풍랑을 만나는데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 큰 풍랑을 만나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심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금요 연합 기도회 때 이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저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적 권위,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한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똑같아요. 나다. 뭘 연상시킵니까?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 하나님. 나는 나다. 이렇게 저렇게 말한 거죠. 나는 존재한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그 모세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제자들의 풍랑 가운데 어려움에 지금 붙들려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현년, 하나님의 현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나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모세를 만나셨을 때도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도자를 세울 거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두려웠어요.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나야 라는 것을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택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잘못된 길을 선택해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정신이 전혀 다른 곳에 쏠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 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알아보고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현현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복음서를 통해 저는 항상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이 물 있죠, 물, 바다, 이 물이라는 것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물을 나누시고 한 곳에 모으게 하시고 물리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혼돈한 세계 가운데 땅이 드러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어요. 대적들이 뒤에서 쫓아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갖다 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막으신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있어요.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요단강 도하 사건이 있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약속의 땅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의 지도자예요. 가장 첫 시험 무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리더로서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그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은 멈추게 됩니다. 내려오는 것이 멈추고 그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의 물의 힘, 뭔가 억압하고 뒤도 없는 이 물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로 본문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사야서 보게 되면 바벨론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의 주신이 누굽니까? 마르둑이에요. 마르둑은요, 물의 힘을 인격화한 것입니다. 서로에 보면 물의 힘을 인격화하고 있어요. 마르둑이라는 시. 하나님은 그 마르둑, 물의 힘을 상징하는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은 멸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자연세계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까지도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승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도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걸어오신 사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 무리를 걸으셨다. 모든 문제와 모든 자연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학교 때 같이 나눴었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시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통치를,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의 깊이 있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셨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바다 가운데 47절에 보면 날이 저물었고 바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발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풍랑이 불어오는 것은 출발하자마자 풍랑이 불어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지금 다 도착했을 때 풍랑이 불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래도 조금 쉬웠을 텐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지금 풍랑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언제냐면 밤 4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즉 다시 말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목적지를 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때는,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이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었다. 그때 풍랑이 찾아옵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힘겹게 지금 노를 젓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봉착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지금 제자들이 봉착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누구도 어떤 사람도 와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 누가 오더라도 올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겠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많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바다 한가운데 홀로 바람은 불어와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결과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 그 풍랑도 예수님 앞에 잠잠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앞에 어떤 큰 풍랑도 잠잠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요, 우리 형제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가장 좋은 해결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처럼 기묘자라 모사라, 그 뜻은 위대한 카운슬러이다, 상담자이다, 좋은 자이다 라는 의미로 그분은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해결할 자이심을 성경 본문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풍랑이 왔을 때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는가?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5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이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해요. 아멘. 제자들이 지금 풍랑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둔하여졌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둔하여졌다. 여러분, 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음이 딱딱해졌다, 완고한 상태가 되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 말은 완고하다, 딱딱하다, 강팍한 상태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둔하여졌다는 말은 영적인 상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둔하여졌어요. 왜요? 52절에 얘기하기를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45절 앞에 보게 되면 6장 1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제자로서 경험해 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가복음 6장에서 경험하게 놀라운 경험. 하지만 그 경험 이후에 일어난 지금의 이 어려움은 놀랍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두려움에 휩싸이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졌다, 완고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만 있다면 너무나 해피할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계속 있고 싶었을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에 항상 있고 싶어요. 너무나 즐거운 일이에요. 간증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나의 자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누구나 다 경험하고 싶어하는 기적인 것이 맞습니다.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그 기적에 있고 싶어했어요. 그 기적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아마 제자들까지도 지켜 세웠을지도 몰라요. 야, 예수님을 따르는 저 제자들 대단하구나 라고 지켜 세운 일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좋을 때, 기쁠 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면서 그 믿음이 모두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그 마음이 딱딱해졌다,
완고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요, 학자들 말에 의하면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언제 돌풍이 올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오늘 4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즉시 재촉해서 벳세다로 배를 태워 보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오병이의 자리를 뒤로하고 벳세다로 향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삶에서 끝이 아니라 더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해야 할 사명과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복음을 진 거예요.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르심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한 사도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병이에 받아 보았던 칭찬과 흥분과 사람들의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벳세다로 배를 태워서 다음의 사역의 단계로 보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빌립보서를 얘기하면서 함께 나눴었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오병이의 기적에 도취되거나 그 가운데 심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았던, 만났던 그 하나님을 또한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그 믿음, 실제적으로 너희들의 삶에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13장에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계시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희 자손을 바다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교제하시고 말씀하셨어요. 22장에 결국 어떻게 하시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십니다. 너의 그 살아있는 나와 함께 교제했던, 나를 경험했던 그것에서 이제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을 보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산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본문에 나와 있는 풍랑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 사건은요, 며칠, 몇 달의 이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그 전날 체험한 거예요. 하루 상간에 제자들의 믿음은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합니다. 결국에는 그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완고해진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불신앙. 절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죠? 홍해를 건넜을 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의 시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전능하심, 모든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잠시 후에 물을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예전의 옛상,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무엇입니까?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최고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풍랑을 만날 때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상황에 묶여버립니다. 상황에 함몰되어버립니다. 상황에 완전히 매장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그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나에게 믿음이 작동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그 신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작동하지 못하는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명기에서 얘기합니다.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의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딱딱해졌는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지금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문제 가운데 오시는 게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완전하게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완고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걸 보니까 놀랬다. 예수를 보고 환영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유령이다 라고 얘기하고 놀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적 환경이 힘들어지고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기쁠 때는,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있을 때는 이거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최고예요. 하나님 정말 뜨겁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뜨겁게 찬양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께 했던 말입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요. 너 봤지? 내 종 욥을 봤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욥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까닭 없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황에, 외부적인 환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사단은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유는 욥에게 하나님은 정말 많은 재물을 주셨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욥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욥은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에게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에 흔들렸어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할 정도 흔들리고 신뢰가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기를 원해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탄 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우셨어요. 그분께서 태우셨어요. 그리고 그 배는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탄 배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멀리 했던 사람들이 탔던 배라면 조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탄 배. 하지만 그들에게 풍랑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일 수 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죠. 예수의 부르심에 직업까지 다 내려놨던 사람.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놓고 즉시 쫓았다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풍랑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마음이 딱딱해져 흔들린 거예요.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뢰,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여정은 이 싸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풍랑이 불어오지만 이 상황에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어려운 문제까지도 아무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문제에서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이시다 라는 그 신뢰와 믿음을 과연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연약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항상 오병이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연약할 거예요. 깊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외부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깊이 있는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싸웁니다. 어떻게 우리는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는 대처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 신앙인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여정.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골리앗을 봤어요. 골리앗의 키, 힘, 칼, 그것을 봤어요. 하지만 다윗은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섭니다. 왜일까요? 골리앗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의 외형이, 그의 힘이, 그의 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하나님께서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상황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진다면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상황만 보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어떤 문제에서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될 경우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버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끊임없는 훈련일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누군가는 우리를 걷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보고 누군가는 우리를 걷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기를 원해요.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걷는 사람. 빠진 게, 우리를 걷다가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걸은 게 중요해요. 어떤 제자도 우리를 못 걸었습니다. 베드로만 걸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걷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게 아니라, 완고하고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걷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어려움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시선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황으로 들어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 환영하게 하시고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에 환경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봤던 것처럼 골리앗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였던 것처럼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제자들에게 마음이 무뎌지고 딱딱해졌던 그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여정의 삶이 쉽지 않지만 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단련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쉽지 않은 걸음이지만 주님,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부적인 환경에 웃고 웃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주님의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스릴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실까요?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화성의 노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상황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딛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풍랑 가운데 딱딱해지고 완고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